오늘 우리 시편 3편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시편 3편은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표지어가 붙어 있죠. 시편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무엘하 1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면서 시편을 읽으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건 이제 기도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나, 다윗의 마음을 훨씬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가 있습니다. 다말인데, 다말이 자기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합니다. 몹쓸 짓을 당한 거죠. 암논이 그렇게 자기 이복 여동생에게 몹쓸 짓을 해놓고 책임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막 좋아하다가 나쁜 짓 해놓고 꼴 보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막 버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자기의 친동생이 그런 일을 당하자 이 오빠가 분노하고 증오심으로 나중에 그 이복 형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마도 압살롬이 아버지한테도 분노심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가 하여튼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저 화만 내고 다른 조치를 특별하게 안 했거든요. 아마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참에 몰아내고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압살롬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아니, 세상에 이런 죽일 놈이 있느냐? 막 이렇게 해서 압살롬하고 싸운 게 아니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의 30절에 그때 다윗이 도망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며 울며 올라가니라. 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막 쳐들어올 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맨발로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처량하게 황급하게 도망가는 걸 볼 수 있죠. 울면서 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울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사울 왕에게 쫓길 때보다도 자기 아들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가 제일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 다윗의 심정이라든지 또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과 한번 좀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냐 하면, 오죽했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도 저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아들까지 저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하니까, 야, 저 정도 되면 하나님도 다윗을 버린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는 꼼짝없이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압살롬과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갔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 사실 대단한 장수죠. 정말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한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압살롬 쳐들어온다고, 사실 군사적으로 해서 맞서 싸웠으면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천하의 다윗인데. 그런데 한 번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신하들에게도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고 그렇게 하면서 맨발로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황급하게 도망간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잡혀서 아들한테 죽이면 아들은 내가 죽으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면 페류나가 되는 거죠. 자기 아들 페류나로 만들고 싶은 아버지가 누가 있겠어요? 또 하나, 그렇다고 자기가 자기 아들 죽이고 싶은 사람은 또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죽게 되자 그놈 잘 죽었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다윗이 왜 압살롬하고 싸우지 않았느냐? 다윗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일어난 이 아들의 반역은 자기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어떤 죄를 지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죠. 그의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어 취한 살인죄, 이 간음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그 범죄의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다.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다. 아마 이 말씀을 다윗은 잊어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늘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막 다윗을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 왕의 친척인데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막 다윗을 따라오면서 막 돌 던지고 막 욕하고 그럽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7절 8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서 막 그렇게 저주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울 왕 이후에 사울 왕 대신해서 왕 된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 네가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거고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일으켜서 네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거다. 막 이렇게 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하면서 욕하고 저주하고 막 돌 던지고 따라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윗 옆에 서 있던 아비새라는 장군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 주 왕이요, 저런 개 같은 자를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나에게 당장 명령을 내리시면 가서 내가 목을 잘라서 가져오겠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그런 얘기해요. 압살롬에게 막 도망가고 있는 중에 사울 왕의 친척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네가 사울 왕 대신해서 왕이 된 거, 사울 왕의 자리를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막 저주하고 욕하고 돌 던지고.
사실 그게 아닌데 뭐 저런 놈이 있어 해서 아비새 가서 못 가져와 그럴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왜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범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징계라고 그냥 두라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뭐 아내를 빼앗고 그 당시의 왕들은, 다른 나라 왕들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위로소이다, 그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범죄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통에 자복하며 그렇게 회개했지요. 그게 시편 51편이지요. 그죠? 다윗의 회개를 한번 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추궁하자 발뺌하지 않고, 여러분 사울 왕은 자꾸 발뺌하잖아요. 변명하고. 하나님이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뭐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죠.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나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자기가 진심으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또 하나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런 자신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막 돌 던지고 욕을 해도 그냥 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자, 12절 말씀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면 내가 하나님 하시는 그 징계를 내가 달게 받겠다.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줄로 보고 알고 계실 거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굳은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도 뭐라고 기도해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고 영광이고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죄를 져도 좀 어지간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뭐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다윗이 지은 죄는 엄청난 죄거든요. 사람을 죽였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죄를 졌어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옛날에 들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처음에 한두 번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아멘. 믿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심을 믿고 기쁨으로 또 다시 힘을 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죄를 반복해서 여러 번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제는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할 용기도 잘 안 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말로 통회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에요. 3-4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7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장난하나? 나를 갖고 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정말 하루에 7번씩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7번이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또한 무슨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제는 진짜 낯이 안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정말 이런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하는 의문도 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용서를 빌면 주님께서 언제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정말 추악한 죄로 인생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인간도 아니다, 살 자격도 없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소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죄짓고,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데, 일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쫓아내지요. 이래가지고 돌아왔냐고, 야단을 치든지 쫓아내든지 그렇게 할 텐데,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말도 한마디 안 했는데 돌아오는 그 사람, 그 자녀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얘기 안 들어도 된다, 내가 너 중심을 아니, 가서 달려가서 품에 안고 키스하고 뽀뽀하고, 그리고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연루되어 큰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통에 잡아갈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용서받게 되기 바라고,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새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걸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쫓겨가는 중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4절, 5절, 6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띄어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고,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가졌던 두 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죄에서도 회개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